11월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이 말은 이제 이번 주가 딱 지나면 11월 30일이 토요일이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일 아침부터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고 그 한 달은 1년의 마지막 달이 됩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성도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펼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자신의 삶을 열어가야 합니다. 2024년도 11개월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우리에게 또 어떻게 펼쳐지실지를 기대하고 2025년도는 전혀 새로운 한 해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고 자신의 인생을 잘 준비해서 가정과 삶이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신 주님, 한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신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의아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계획을 처음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 가서 아시아 지역으로 건너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건너가지 못하게 막으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보신 분들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여시는지 막으시는지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애초 계획은 아시아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아로 가지 않게 하시고 마게도냐의 한 사람을 통해서 환상 중에 들어와 있을 때 환상 중에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을 듣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이 마게도냐로 가서 만난 첫 성이 빌립보라는 성인데 이 빌립보는 유럽에 첫 발을 내디딘 곳이 됩니다. 만일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했다면 선교의 방향은, 선교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새로워졌을 텐데 하나님은 아시아로 보내질 않고 유럽으로 보내심으로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했는지, 왜 유럽을 택하셨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유럽을 택하셨고 유럽을 통해 전 세계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빌립보로 가기 전에 바울이 분명히 환상 중에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자기를 건너와서 이곳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갔단 말이에요. 드로아에서 떠나서 그리고 네아폴리를 통과해가지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의아한 것은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를 건너와 도우라고 하는 사람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사실이, 성경은 그가 누구인지 말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주석을 봤더니 주석학자들도 이게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저와 똑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적었는데 보니까 그 내용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추측을 하는데 어떤 주석학자들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한 사람이 아니겠나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주석학자들은 그 사람일 가능성은 없다,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인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인이 마음을 열어서 바울을 이제 영접하게 되니 바울이 아니겠나, 루디아가 아니겠나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루디아라고 성경은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군지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바울을 건너오게 하는지를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의아한 것 중에 하나가 바울도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생한 꿈을 꾸면 그게 어떤 꿈인지 어떻게 이루어진지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드로아에서 꿈을 꿨는데 환상 중에, 환상이에요, 분명하고 뚜렷하게 한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야기를 듣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 같으면 누구일까? 그 사람이 누구일까? 찾았을 법한데 바울은 찾지를 않습니다. 아예 그 사람이 누군지 관심도 없어요. 이후에 성경 어디에도 바울의 환상 중에 등장했던 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언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그 사람 찾고 싶을 텐데 왜 바울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바울은 훨씬 더 큰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신앙인의 삶의 자세가 무엇이냐면 삶의 큰 그림, 방향이 정해지면 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간다는 겁니다. 사람은 부분의 일들을 만나고 그 부분의 일들을 가지고 희노애락을 느낍니다. 일이 일비해요. 일이 벌어지면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너무나도 기쁘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면 바로 괴로워하고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 사건에 많은 사람이 집중되어 있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11개월을 지나오면서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향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인생에 무엇을 위해 사는지 전체를 설정해 놓고 살지를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수고를 하는데 한 해를 지나보고 세월을 보내고 보면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았지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담임으로 10년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그 교회의 모든 최선을 다했는데 그 중에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되는 애들을 만나고 그들과 거의 10년을 보내면서 저희 집에 와서 매주 일날 같이 밥 먹고 그 시골에 살기 어려운 그 상황에도 그들에게 그 정성을 다해서 다 했는데 근데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애들이 서서히 대학생이 되고 밖으로 나가는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를 보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세월이 10년이 지났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저는 뭘 깨달았냐면 나는 목회의 방향이 있었는가? 그냥 하나하나 매주일날 애들이 오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오늘 교회에 오면 어떤 일을 내가 해줄 수 있을까? 그 하나하나에 집중은 했지만 전체 어디로 가는지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 함몰돼서만 살아온 사람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보는데 많은 사람들, 특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아서 이렇게 고난 속에서 이렇게 힘든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내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그런데 그 속에 가만히 보면 무엇이 없느냐면 전체 그림이 없다는 거예요. 전체 설정이 없어요.
나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가 없어요. 이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삶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바울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며 온 이태 동안 2년 동안 그가 했던 일은 부분 이야기를 하지를 않아요. 누가 고침을 받았다, 누가 어떤 일이 났다, 내가 괴로웠다, 아팠다,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힘썼노라, 딱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그의 삶의 방향이었던,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지,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위해서 나는 그 일을 하겠노라, 이렇게 간 거예요. 누가 나를 마게도냐로 불렀느냐, 이런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는가, 전체 자신의 삶의 방향에서 말을 하기 시작하고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이들과 지나면서 퍼즐 놀이하는 걸 대단히 좋아했거든요. 퍼즐 놀이 해보면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중요하잖아요. 퍼즐 조각 하나가 없으면 사실 전체가 완성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전체가 없이 조각 하나씩만 있으면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뭘 맞추는지가 없어요. 전체에 있고 거기에 조각을 내서 하나하나를 붙여야 그 그림이 완성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조각만 있으면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붙여도 뭘 붙이는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삶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지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동 하나와 말 하나가 이루어질 때, 아하,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면 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 내가 바란 대로 되면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기뻐하고, 한 사건이 내가 원한 대로 되지 않으면 도대체 나의 삶은 왜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이렇게 자기를 가두어 버리는 이런 삶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삶의 전체가 그림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일이 일비하지만, 전체를 그리고 있는 사람은 오늘 일어난 일이 좋으면 기쁘면 감사하고, 오늘 일어난 일이 내가 원한 대로 되지 않으면 다시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으로 바꾸려고 자신의 전 인생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 세월이 지나보면, 와, 내가 여기에서 벗어났구나, 내 삶을 이렇게 만지시고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누가 나를 건너오란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불렀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뜻을 위해 사셨던 것처럼 그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이곳에서 한 여인을 고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고치고 났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울며 슬퍼하지를 않습니다. 거기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이 벌어져요. 왜 그럴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전체 방향이 설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생에 살아갈 때 나는 이곳을 향해 걸어갑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것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 되기를,
주님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일을 해낼 때마다 주님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구나 알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두아디라 성에 있는 그 성 출신이 되는 자색 옷감을 만들어 파는 장사하는 루디아였습니다. 이 루디아는 한 여인이었고 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방향을 향해 걸어갈 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로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이상한 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제 빌립보 성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수일을 보냅니다. 며칠을 보내고 난 이후에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었을 때 기도하는 처소를 찾습니다. 1차 전도 여행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여러분 보셔서 알지만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가장 먼저 들어갔던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도처를 찾습니다. 기도처를 찾은 이유는 빌립보에 회당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빌립보 성에 예수 믿는 사람 또는 유대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유대인들이 없어서 그렇다 이 말을 해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회당이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루디아라고 했는데 이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바로 율법을 지키는 유대교 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거기에도 유대인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회당이 있을 텐데 회당을 찾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은 이제 복음 전하는 장소의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그가 있는 곳이 복음 전하는 곳으로 자신이 해야 되는 일로, 우리가 복음 전한다 했을 때 단순히 예수를 전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명을 그가 있는 어느 곳에든지 했다는 말이에요. 신앙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일은 주의 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는 겁니다. 모든 행위와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특별한 장소, 성전에 왔을 때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이루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인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의아한 점은 여러분 본문에 참 독특한, 제가 제목을 한 사람의 마음을 여신 주님이잖아요. 여러분 왜 한 사람의 마음만 열었습니까? 좀 강가에 앉은 여인 모두의 마음을 여신 주님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이 강가에 갔을 때 말을 합니다. 이때 이 말을 들은 한 여인이 많은 사람이 듣지만 거기에 바울의 말을 주목한 사람은 루디아입니다. 이때 어떤 말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주석학자들은 어디 기도처가 있는지를 물어봤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로 봅니다.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던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유대교로 개종했던 이 여인이 자신이 주를 믿는 일이 벌어지는데 기도처를 묻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한 게 분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왜 한 사람이냐 이 말이. 거기에 있는 모든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그랬으면 정말 감사하고 우리에게도 큰 위력의 말씀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 여인의 마음을 여신 주님이란 말씀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여신 주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주님이라면 대단하고 위대한 주님이시지만 한 사람의 마음을 여신 주님이라는 이 소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셔야 돼요. 바울은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밖에 열지를 못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시골에서 목회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을 목회하면서 마지막 1년, 2년 동안 정말 괴로웠습니다. 이유는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 길로 가는 것을 보고는 매주일 강단했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나는 능력이 없나? 왜 주의 복음은 이렇게 능력 있는데 내가 그것을 제대로 전가하지는 못하는 건가? 나의 문제인가? 내가 연약한 사람인가? 나는 이런 사람밖에 되지 않는가? 그것이 매주일 강단 쓸 때마다 저를 괴롭혔던 문제예요. 사람이요, 자기가 열심을 다해서 해봤는데 결과물이 좋지 않으면 반드시 나오는 것이 내가 무능한가? 나는 이런 실력이 없는 사람인가? 자기를 끊임없이 비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화려하게 뭔가 되는 사람을 보면 그와 비교해서 나라는 사람을 초라하게 여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대단하게 여겼던 이 바울, 모든 선교 여행에 가장 위대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 한 사람의 마음밖에 못 열어요. 그런데 그것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여셨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이 고백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위대한 말씀이었냐면 자신을 통해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오직 주님께서 여셔야만 일어난다. 주님이 역사하셔야만 이 문제가 일어난다, 해결된다고 믿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게 는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바울은 주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자기를 초라하게 여기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여기 한 사람밖에 믿지 않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여셨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고 주님의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결코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 그는 자신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나를 들어서시면 어떤 역사도 일어난다는 믿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 자기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뿐이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알았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자기를 무너지게 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여실 것을 믿고 그 일을 해가더라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한 여인을 고치기도 하고, 감옥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옥토를 흔들어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길도 주었지만 그는 그 자리를 지키기도 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한 사람밖에 변화시키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주님이 여셨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난 세월 동안 열심을 다했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가정을 위해 자기 삶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일에 아무 열매도 없으면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했던고?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나의 능력은,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끊임없이 자기를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자기를 보지를 않아요. 주님을 본다는, 주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다,
나는 오늘 심어도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다. 그러기에 오늘 또 자기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고 다시 일어나서 자기 인생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꿈을 위해, 나에게 주신 그 삶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자기의 무능함과 자기의 지식 없음과 자기의 둔함을 말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능력이 일어남을 믿고 감당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사용합니다. 나는 연약하여도 주님은 강하고, 나는 부족하여도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여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에 쓰이도록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